시간에도 말씀 듣는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K-팝 스타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일에 남장을 하고 온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하고 둘이 살아서 자기 집에 든든한 남자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치마 한번 안 입어보고 또 머리도 남자처럼 그렇게 깎고 그리고 안경도 좀 쓰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좀 위험스럽게 보이는 힘 있는 남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남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듣고 심사위원이 하는 말이, 여자가 남자처럼 한다고 남자 되냐? 내 속에 있는, 마음속에 담아있는 마음을 노래로 표현해서 온전한 감성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그것이 노래지, 말로, 겉으로 그건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그런 지적을 받고, 지난주에 딱 그 아이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분홍색 스웨터를 입고 머리도 조정을 하고, 그리고 구두를 신고 왔는데 어머니 구두를 이제 빌려가지고 장화처럼 구두를 신고 와서 노래를 했는데, 지난주보다는 좀 밝게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심사위원이 그 아이에게 지적을 하면서 뭐라고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단순히 겉모양을 바꿨다고 그 속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어두운 마음, 내 마음이 밝혀진 그 마음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펼칠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 지금 잘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이 마음이 공개됐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앞으로 노래를 하면 너는 훌륭한 그런 노래가 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에 지적과 함께 멘트를 잘 해줘서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느냐 하면, 엉뚱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목사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예배가 뭐냐? 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섰다고 내 마음 한 주간 동안 어두침침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때 밝은 얼굴을 한다고 그 속이 밝아지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어두침침한 세상에 정말로 악과 싸우고 때로는 독과 싸웁니다. 독하게 하려고. 그렇게 산 우리들이 한 시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선한 얼굴을, 그리고 입을 벌려 찬양을 하는 아름다운 표현을 하는 내 자신이라고 내가 과연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내 가슴에 우선 그렇게 그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냐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이걸 예배 드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은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드리느냐 하면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내 방법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방법으로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순서요, 예배의 태도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예배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예배는 엎드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엎드리는 거. 예배는 나를 굽히는 거다.
예배는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것이다. 예배는 내 생각을 업고 주님에게 내 자신을 굴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 그렇게 예배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게 엎드리느냐 하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다. 마치 예배자의 태도는 임금님 앞에 어명을 기다리는 신하처럼 어명이요 그걸 기다리듯, 판죄 지은 죄인이 판사의 언도를 기다리듯 부복하는 자세, 그 자세가 바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이며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배자의 태도로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림절 네 번째 주일에 그 두 사람을 통한 기다림의 방법과 또 기다리다가 그의 얼굴, 그의 표현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온전히 주님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강림절에 예배자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을까? 왜 꼭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내 생활을 포기하면서 얼마만큼 가치가 있길래 자기 삶을 그렇게 포기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 엎드려서 주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을까? 반드시 기다림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애플사를 설립한 스티븐 잡스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1983년에 애플이 주식 공개 후에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라는 주주들의 요구를 받고 잡스는 당시 펩시콜라를 호적수로 키워낸 존 스컬리 당시의 부회장입니다. 그 사람을 데리기 위해서 스카우트 작전을 합니다. 스티븐 잡스는 스컬리에게 애플사로 오라고 권유하지만 스컬리가 아니 왜 내가 이 회사를 두고 당신네 회사 가냐? 그럴 이유가 없지 않냐? 우리 회사보다 당신 회사가 좋으면 얼마나 좋냐? 난 여기에 만족한다. 그리고 대우도 만족하고 그리고 난 너무 좋다. 월급도 많이 주고 난 참 좋은 회사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말을 듣고 스티븐 잡스가 스컬리에게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갔는데 그 한마디가 무슨 말이냐면 평생 설탕물이나 팔면서 성공한 척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세상을 바꾸시는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이걸 딱 던지고 떠나온 거예요. 펩시의 부회장인 스컬리는 이 말을 듣고 설탕물이나 팔면서 성공한 척이라니 내가 성공했지 않느냐? 월급을 이 정도 벌고 내 나이에 이 정도로 살아간다면 이만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근데 그 뒤로 성공한 척 그리고 당신과 함께하면 세상을 바꾸는 이 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이 과연 스티븐 잡스가 하는 저 애플 회사란 말인가? 머릿속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말은 왜 갈등했습니까? 펩시콜라에 있는 스컬리 부회장 위치는 돈을 많이 받는 연봉이 엄청난 자기 주식이 엄청난 부자가 되는 성공자였습니다. 그런데
애플 회사의 부회장으로 스카웃이 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못할 뿐만 아니라 스티븐 잡스가 얘기한 성공이란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보는 갈등입니다. 그 갈등이 뭡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애플 회사에 들어가면 스티븐 잡스와 함께 부회장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바꿀 만한 컴퓨터 사업에 들어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컴퓨터 회사에 들어가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는 이 세상 바꾸는 이야기와 여기에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돈 때문에 행복한 세상을 사는 이야기가 지금 스콜이라는 이 부회장 앞에서 딱 던져져서 갈등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돈에 있지 않고 가치 있는 일에 있다는 분명한 현실을 보여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결국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잦은 야근도 하고 스트레스에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람을 잃고 가족까지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돈 문제면요, 동생도 없고 오빠도 없고 아버지도 없어요. 돈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양심도 없어요. 신념도 없어요. 내가 돈이 주머니에 가득 차 있고 내가 많은 저금을 해놓고 내가 많은 땅을 사놓고 내가 수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제일 당당한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은 그는 돈이 있어 성공한 줄 알았는데 자기의 인생을 살고 싶은 보람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세상은 살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된 세상을 사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란 가치 있는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보람 있는 세상을 사는 것이 바로 성공한 세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이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바 삶의 목표를 이루는 인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돈 버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다가 결국은 돈을 벌고 난 후에도 그는 역시 세상 속에서 자기의 고립된 채, 자기 혼자 돈만 센 채 세상을 패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돈 버는 건 세상을 사는 수단이지, 세상을 사는 방법이지, 돈이 세상은 사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예배 드리러 와서 기도 응답 받으러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나서 내가 부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는 신앙이 주님이 만나는 축복된 통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 고치러 교회에 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수단입니다. 주님 만나면 병은 고쳐집니다. 주님 만나면 돈은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나의 인생의 목표가 뭔지,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이 예배당에 참여하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뭔지 분명한 성탄 주님을 맞이하는 그 자세가 주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생신일이 있어요. 그래서 후임 담임 목사님이 축하 문자를 보내드렸답니다.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다음 주 담임 목사가 원로 목사님에게 설교를 마치고 인사를 드렸는데 원로 목사님이 눈도 안 맞추고 그냥 쌩 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시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리고는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무슨 실수를 했나요? 목사님 그 실수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있는데 글쎄 그 목사님이 그 후임 담임 목사님에게 핸드폰을 딱 꺼내주더니 딜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고 핸드폰을 딱 펼쳐봤더니 글쎄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야 될 텐데 한자 잘못해가지고 오래오래 사네요 그렇게 한 거예요. 오래오래 사네요라는 말을 문자를 받고 이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여러분 화가 안 나겠어요? 그래 나 오래오래 산다 질문 안 하겠어요? 담임 목사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문자를 잘못 찍은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갔느냐 하면 인생이 뭐냐? 목표를 한번 잘못 정하면 그는 마음이 그런 거 아닌데 그 길로 가다가 결국은 실수한 인생의 목표가 그의 삶을 망가지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은 아니지만 목표를 잘못 잡으면 그의 인생은 엉망이 됩니다. 성공은 돈 버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성공입니다. 예배는 내 무엇을 얻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그분을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그분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받아 아멘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주의 영이 내 속에 임하여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 그 예배, 주의 말씀에 하시면 아멘, 주의 뜻에 아멘,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이 예배, 이것이 바로 성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히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의롭고 건강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함께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담아지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담아지기 시작하느냐 하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시므온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내 눈에 보여지기 전에는 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날마다 성전에 들어갑니다. 날마다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때마침 말구에 누운 아기 예수를 안고 아기 예수 부모가 예수를 데리고 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종을 이제는 평안히 놓아 주시는군요. 내 눈에 여기 이 예수를 내가 보았사오니 이 예수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이 아기를 안고 시므온이 얼마나 감동인지 그 말을 들은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어머니는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한 성령의 감동으로 그에게 말씀하신 감동이 그의 가슴에 있기에 시므온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축복하고 34절에 보니까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축복받은 이 메시지가 오늘 성경에 쭉 흔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분명히 바른 목표가 주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시므온은 그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안고 축복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냐? 이 눈을 밝히 보면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하루를 기다리고 1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면서 그에게 축복하면 난 마지막이다. 하나님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 시므온은 축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보람된 인생을 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롭고 경건한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오늘날 의롭고 경건하다는 이 의미는 사람들이 대충 설명하고 알아듣기로는 엄격하고 형식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 이렇게 인식이 되지만 그 원뜻을 살펴보면 의롭다는 말은 디카요, 즉 디케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바른 관계란 뜻입니다. 바른 관계. 의롭고 경건하다, 이 말은 바른 관계는. 경건하다는 말은 올라베스란 이 꼭 붙잡는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 말을 풀이하면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사는 사람. 할렐루야. 누가? 시몬이. 또한 영어 성경의 NIV 버전에 보면 righteous and devout란 이 뜻인데 이 말의 뜻은 옳고 독실하다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문화에서는 옳다는 것은 인정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내 뜻보다 당신의 뜻이 분명히 더 가치 있고 위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의롭고 경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실하다는 것은 최상의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대우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나보다 더욱 위대하고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며 내가 가진 최상의 것으로 드린다. 이것이 바로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시몬은 항상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된 삶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로란 말은 단순한 돌봄이나 격려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위로란 말은 원어로 말하면 파라클레스란 이 뜻인데 이 뜻은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 파라클레시스.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라는 이 위로나 격려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consolation이란 뜻인데 이 말은 위로를 주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하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사람을 기다린 사람이 시몬이란 뜻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마지막으로 40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를 쳐다보면서 비웃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시몬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나는 죽지 않는 사람으로고 그렇게 성령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셨기에 그는 그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시몬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왜? 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 끝에 자신의 삶의 목표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심이 믿고 기다렸습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을 끝까지 기다린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간에 인터넷에 많은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보면 기독교를 뭐라고 설명하나요? 개독교래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여.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그렇게 설명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온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조롱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접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신앙을, 예수님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붙잡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신앙을 간직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에 교회 대신 일터를 택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음에도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주님 말씀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 상사가 따르는 술 한 잔에 앞으로 회사 생활이 달려있다고 할지라도 술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삽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맞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무시,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끝까지 기다리며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공이 돈을 갖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성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성공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제대로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안나라는 사람은 설명을 안 씁니다. 그러나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이 함께하 위로를 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1981년 찰리 스미스의 감사의 삶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흑인으로 130년 동안 살았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바토우라는 사람입니다. 134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에게 130년이라는 기간은 고통의 전시장이었습니다. 왜? 노예로 살았어요. 1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미국의 남부에서 팔려서 서부로 갔다가 서부에서 팔려서 이 집에 갔다가 모욕을 당하고 굶주리고 병들고 매맞고 죽을 고비를 20번도 더 여겼던 거예요. 한때는 서부의 최고의 총잡이 제임스의 마국간에서 일한 적도 있었답니다. 130년 동안 팔려다닌 개처럼 소처럼 말처럼 팔려다닌 생상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130년 나이를 먹으면서 임종을 맞이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목사님 임종 예배를 드려온 사이에 정신을 말뚝말뚝 뜨고 목사님에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130년 동안 고통스러운 노동 생활한 것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노예로 살 동안 130년 동안 나의 곁에서 나를 지켜주셨음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스티브라는 목사님이 많은 사람을 쳐다보며 장례식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다.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할 것이다.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책 하나를 소개한다면 돈 베이커라는 사람이 쓴 감사의 요법이라는 책에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진 못하지만 태도를 변화시킨다. 캐롤이라는 여자를 소개합니다. 나이는 32세입니다. 32살입니다. 근데 몸은 6살짜리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도 없고 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누구보다 밝게 삽니다. 아주 생글생글. 그를 쳐다본 많은 사람이 깔깔깔깔 웃고 슬픈 사람도 그만 만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하도 이상해서 쳐다보고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몸으로 그렇게 인생을 밝게 삽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삽니까? 그랬더니 그녀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제가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몸으로 태어나도록 허락하셨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태어나도록 허락하셨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 딱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깨달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태어나게 하셨다는 이유가 있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분명한 더 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자 불평과 원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가 부른 찬양 때문에 슬픈 사람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실망한 사람이 소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도 기뻐하는데 내가 왜 슬프냐? 할렐루야.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은데. 결론 말씀드립니다. 강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기다림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기다림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다린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만 믿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경건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가 홀리존, 거룩한 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홀리존, 성령의 마음의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해서 그 의로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탄일에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들어간 동방박사처럼 목동이 양을 지키다가 천군 천사와 함께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내가 믿음의 증명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세월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의 영이 임하여 기다려지는 겁니다. 저는 언뜻 머릿속에 퍼뜩 생각나는 생각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반대로 요셉이 생각났는데 형이 도시락을 싸갖고 간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13년간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다가 국무총리 됐는데 그 형이 먹을 것이 없어서 총리실 앞에 형과 눈이 딱 마주칩니다. 그때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읽어보니까 형님이 날 팔아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경건한 의로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우리의 믿음이 가슴속에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나는 이 세상에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고 세상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에 의롭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를 기다립시다. 내 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 영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58장 찬송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고 정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기는 그런 시간이 될 때 주님은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의롭고 경건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만들어져 있는 복 있는 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